주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 광장에서 한 사람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글을 몰랐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 아테네 귀족이나 지식인들은 글을 쓴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기록하고 받아 적는 것은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기록하겠습니다. 하면 이 높은 사람들은 뒷짐을 딱 지고 그냥 쭉 이야기합니다. 말만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적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대화 속에 있는 것이지 죽은 양가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글을 쓰면 사람들은 암기할 뿐 기억력을 잃고 멍청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쓰지 않고 그냥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플라톤은 달랐습니다. 스승이 억울하게 사형당하고 난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스승님의 저 위대한 지혜가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있구나. 저것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노예들이나 하는 저 글쓰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철피를 들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시대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구술 문화에서 기록 문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대가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훅 바뀌어졌죠. 이 플라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톤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고 아리스토클레스입니다. 그는 원래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트미아 체전에서 우승했던 레슬링 선수입니다. 챔피언입니다. 당시에 그 코치가 그의 그 몸을 보면서 딱 벌어진 어깨와 가슴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어깨 넓구나 라고 해서 불렀던 별명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별명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떡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던 그 넓은 어깨를 이제는 진리를 떠받치고 기록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챔피언에서 지성의 챔피언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열었습니다.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플라톤은 스스로 펜을 들어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대를 바꿨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어쩔 수 없이 변화 앞에 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40년째 남의 양을 치는 노인입니다. 과연 이렇게 낡아버린 사람이 40년 동안 멈춰버린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참 이게 의문이죠. 오늘 성경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시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현장 미디안 광야, 신의 광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가 광야 서쪽 호렙의 끝자락에서 있는 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짧은 구절에 모세의 비참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재산이,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40년 양치기 했는데 자기 양이 하나가 없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때로 양을 불렸는데 이 모세는
40년 양을 치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뜻이 뭔가니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에요. 아직도 나그네로 살고 있는, 마음 둘 것 없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자, 1절 중간에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요 단어에도 1절에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서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뒤쪽, 후미진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광야, 후미진 곳, 세상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 외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호렙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메마른, 황무한 그런 뜻입니다. 이 호렙산이 2000m가 넘는 큰 산입니다. 이제 한라산보다 훨씬 높고 백두산보다는 좀 낮은 산인데, 그렇게 높은 산인데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붉은 바위산입니다. 아마 모세는 호렙산을 보면서 자신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호렙아, 너는 어찌 그리 나를 닮았느냐? 겉은 웅장한 산이지만 양 한 마리 먹일 풀도 없는 빈 껍데기구나. 나도 한때는 왕자였으나 지금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메마른 노인이 되었구나. 모세가 찾아간 광야 서쪽은 지리적으로 끝자락인 동시에 그의 인생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후미진 곳,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곳,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절망의 끝자락으로 지금 모세가 양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성경은 그 메마른 땅 호렙을 가르쳐서 그 후미진 곳, 외딴 곳에 있는 그 호렙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버려진 땅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산, 성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메마른 호렙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절망의 땅에서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기이한 광경을 봅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가시덤불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걸 보면 여기 굴러다니는 붓이 있죠, 붓이. 불 잘 붙는. 그래서 그게 막 굴러가가지고 불도 옮기는 그거예요, 그거. 볼품없고 흔한 가시 막는 작은 덤불. 바로 그게 모세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싹 말라버린 80세 노인입니다.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입니다. 원래 불이 붙으면요, 타야 되거든요. 타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이 붙어서 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 불로 인해서 찬란한 빛을 냅니다. 이게 사실은 성도의 인생이에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80세에 아무것도 없는 그 노인, 메말라버린 그 사람에게 불이 붙으면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인데 그게 아니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대의 신발은 주인의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아무나 안 신어요. 자유인이 신는 겁니다. 노예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난 40년 왕자 시절 너는 주인인 줄 알고 너 마음대로 걸어 다녔지. 그러면서 썸바지로 살았지. 그리고 광야 40년 너는 실패자라는 패배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이제는 노바디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겠지. 이제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40년은 썸바디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자로서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기 40년은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고 난 다음에 그 후기 40년은 God's body,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에 노바디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God's body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세 번째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 네가 앞장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심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제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누가 너 보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14절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이름에, 이 문장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요, 이 말에 현재와 미래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현재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고 미래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 첫 번째 현재로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거 많이 들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NIV나 NASB나 ESB 같은 킹제임스 버전도 이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 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나는 무엇이든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무엇인가 될 것이다. JPS는 유대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그 영어 성경.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지금 뭐가 필요하니? 하나님, 길이 필요한데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세야, 너 뭐 필요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주시는 겁니다. I will be. 내가 이것들을 해주겠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고정된 동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상처럼 딱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이 이름을 붙잡고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이 나를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나를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이디어나 모세의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모세를 바꾼 거예요. 모세를 변화시킨 거예요.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고 네가 하던 것들을 벗고 이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갈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래전 경매장에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줄이 느슨하고 몸통에는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자, 경매사가 말합니다. 자, 이 바이올린 사실 분 있습니까? 3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없으니까 2달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고물은 뭐 땔감이나 쓰지 뭘 돈을 주고 사. 그때 한 노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느슨해진 줄을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경매장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1,000달러를 내겠다. 아니, 난 2,000달러, 3,000달러. 지금 이게 1920년대 이야기니까 그 당시 3,000달러 그러면요, 지금 한 7만 5천 불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 악기는 그대로인데 도대체 뭐가 변한 거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한 거는 딱 하나, 거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이라오.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거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낡은 고물이 명품 악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스토리는 하나의 시였습니다. 1921년 노래하는 영혼의 시인이라는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여인이 쓴 거장의 손길,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 이 사람은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펜을 쥘 수가 없어서 연필 뒤에 달리는 지우개를 가지고 타자기를 두들겨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는 기독교 문학에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는가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모세의 스토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선 나의 모습이 모세처럼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는 노바디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고집의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떨기나무, 사실은 이 떨기나무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불붙는 떨기나무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학대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냥 꺼져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고 있는 그 가운데서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잘 보면요,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생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꽃이, 그 학대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거장이신 그 마스터의 손길이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줄을 다시 조여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면,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도록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들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것이 새롭게 되어진 모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두렵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